안녕하십니까. 네. 체조 한번 하십시다. 가락지 끼고 위로 한번 올려보십시다.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살짝 숙여보십시다. 그 다음에 요걸 날개 해보시고 요건 그대로 두시고 한 번 더 숙여보십시다. 그래서 좀 돌리시기도 하시고. 우리 귀하신 분들이 바쁜 시간 내셔서 저희 이 세기매 교회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년 이 두 차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설명을 이런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또 안 믿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1984년도, 꽤 오래됐죠.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때 제가 교회 체질이 아니다 하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이건 체질상 이건 내가 여기 계속 머문다든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겠고, 성경책을 이렇게 봤지만 두껍고 또 이해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 믿는 이 친구, 하나님 믿는 친구들을 봐도 이 친구들이 협조가 안 돼요. 일요일 날, 그때 당시 야구가 유행했는데 우리 팀을 짜서 저 팀하고 한번 야구 시합을 하자 이러는데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된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숫자를 맞춰놨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자기만 조금 희생해서 이렇게 교회 대신에 이번에 게임을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교회가 제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더욱 이제 힘들었던 건, 처음 교회 갔는데 기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집에 아버지 계시는데 여기 또 웬 또 아버지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너무 진지하게 기도를 해요. 마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계신 것 같이 너무 진지하게 기도해서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혹시 이분이 오셨는가? 그래서 이분이 오셨으면 오늘 내가 얼굴이라도 한번 뵈야 안 되겠냐, 내 모처럼 교회를 왔기 때문에 눈을 살짝 떴는데 없어.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천장 쪽에 있나 해서 위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거기도 안 계셔요. 끝날 때까지 안 오시더라고.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 너무나 진지하게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맞지 않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그때로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이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된 이건 체질이 안 맞을 뿐 아니라도 성격에도 맞지 않고 저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나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줄 압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세월이 지나서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각이 어떻느냐 하면, 제가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를 좀 못해도 용서가 되고, 조금 여러 가지 버릇이 없어도
좀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잘 믿도록 제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때리거나 계속해서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저도 믿기 어렵고 체질이 맞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으려고 하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좀 믿으면 위로나 좀 받을까 해서, 또 앞에 당한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실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찾긴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이 복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잘 해가야 될 어떤 성경적인 이러한 필요를 느껴서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찾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제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고민 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좀 쉽게, 그리고 이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 저 고민 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한 것인데, 이걸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앞에 우리 김영우 강사님이나 저나 특별히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조금 빨리 믿고 조금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입장이었지만 한 발 먼저 가면 선생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제가 좀 선생 노릇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세상이 참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가끔씩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재미있었습니다. 사는 게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야구나 축구 시합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좀 힘든 건 학교 와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또 방학이 있으니까 일요일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살다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을 만나면 좀 힘들어요. 아니, 저 사람의 성격이 저렇게 보통 사람답지 못하고 특이하냐 이거죠. 야, 정말 힘든 사람이다. 저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복인데 저런 사람들하고 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 있죠. 마치 천적같이 만나면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 너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독특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이 교회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런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체인데, 그렇게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사람이 다 독특해요. 저는 한두 사람만 독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개성이나 또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게 평범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가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지구가 한 23도 기울었다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지구만 기운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한 23도 기울은 것 같아요.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기울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래서 보통 약간 기울었는데 빼딱하게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빼딱한 건 모르고, 좀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좀 너무 저리 착해서 살겠나, 저렇게 사는 건 미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정도만 약간 빼딱하면 그 정상으로 보는 거죠. 조금 더 빼딱하면 사람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 독특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하구나. 저도 제 자신을 그런 면에서 살펴볼 때, 저도 그 독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독특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요새는 좀 오래 사시죠. 70에서 한 100년 이렇게 사신다고 볼 때, 이 70에서 100년을 이렇게 사는데 웬간히 이렇게 사시면 사실 한 50 정도 넘어가시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태어나서 철들면서부터는 그래도 좀 행복하기 위해서 사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사시고 한 게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셨는데 한 50 정도 넘어가면 뭐 그 정도 한 20, 30년 그렇게 노력해 왔으면 지금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인생은 이런 것이고 나 좀 행복하다, 그리고 나 여러 면에서 만족한다, 그래서 인생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30년 사셨으면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50이 넘어가고 60이 70이 넘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내가 살아온 이게 맞은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여러 가지 후회도 많고, 지금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갈등도 하고, 이전에 젊었을 때는 힘도 기력도 생각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마음은 해보고 싶은데 그걸 보고 얼굴 안 보면 벌써 이게 기가 꺾이고, 일었을 때 무릎이 떨린다든지 막 이러면 기가 더 꺾이는 겁니다. 그 달려가고 싶은데 뭐 달려가다 한 넘어져 버리면 완전히 다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 이만큼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것마도 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자신을 실망스럽게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 버리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그럼 내가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 이게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관계가 없으면 굳이 교회 나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절에 가시고 취향대로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시든지 뭘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정말 내가 인생에 행복한 것과 관계가 있느냐, 아니 관계가 있다면 왜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를 하나 겪게 되면 이것만 잘 해결되면 다음부터는 좀 잘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가 또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식들 장가 보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전화가 왔는데 뭐 장염이 오고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가서 한숨도 못 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초보 할아버지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나는 보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 뭐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생기고 그걸 해결하면 끝났는가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기면 문제 생길 것을 땡겨서 또 걱정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 없는 날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날씨 청명하고 깨끗한 이런 날 보기 힘들듯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도 그렇게 청명하고 깨끗한, 이 정도면 참 살만하고 좋다 하는 이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길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길을 잃었다 하는 이것은 어떻게 내가 살 건지, 그리고 왜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답이 내게 없다 하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뭐 실타래가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실타래 꽈배기 꽈한 것 같이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양손을 벌려가지고 그 실을 이렇게 양손에 하면 이제 어머니가 앞에 실패를 이렇게 감죠. 그럼 이걸 딱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2, 30분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걸리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졸고 있는데도 이게 또 꼬여버려요. 자, 꼬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꼬인데 잘 안 풀려. 또 막 이렇게 꼬리다 보면. 그걸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원래 한 줄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잘 풀면 다 풀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생도 뭔가 이런 해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풀면 되는 겁니다. 화가 나서 또 성격이 급해서 이 실타래고 실을 끊어버리면 그럼 이제 다시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도 이러한 실타래가 엉켜져 있을 때 한 매듭 한 매듭 이렇게 잘 풀어보면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 이런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만 내가 살아온 이 시점의 문제는 무엇이며 여기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게 될 건데 이 떠나게 되면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어떤 그런 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까지 이러한 이 답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그래 이 물건이 이 물건으로 치면 제가 물건이라면 이 물건 이거 어디에 써야 될 물건이냐 하는 그 용도가 정확히 알아져야 이 물건이 어떻게 쓰여지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갖다 놨는데 이 자동차 이거 어떤 물건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이렇게 했을 때 모르겠다면 그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 말고 너 누구냐 이런 물으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자라왔고 부모와 형제가는 이렇고 또 장가를 가고 뭐 이 가족 사항이죠. 네 가족 사항 말고 너 누구냐? 나 좀 성격이 좀 급하고 뭐 때로는 침착했다가 어떤 열 받으면 정신이 없고 뭐 이런 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너 성질 말고 너 누구냐? 이래 물으면 나 누구냐 하는 이것에 대한 이 답이 정확하게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상외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 없는 질문을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죠? 지구가 한 바퀴씩 자전하는데 저게 왜 자전을 하면 누가 돌렸느냐 이러면 답이 없으니까 저절로 돈다든지 원래 그렇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 그렇고 저절로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이 마이크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내가 누구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내가 누구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철학자라고 하죠. 그 철학을 한 사람들은 나 인간에 대한 이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이 답을 찾아왔지만 지금도 시원하게 그 답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목적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물건을 만든 분이 그것에 대해서 너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떤 물건이며 어떤 사람이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어렵다 하는데 성경 안 어렵습니다. 성경이 왜 어려우냐 하면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훈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아버지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안 하느냐? 들을 마음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뭐라 얘기하면 또 잔소리, 이 생각부터 드니까.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그 교훈의 말씀이 귀로도 안 들어와요. 뭐 머리 위로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기가 막힌 겁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라는 건데 이걸 10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안 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느냐면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약에 듣게 되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닌 걸 믿으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게 지금 마이크인데 이게 마이크가 아니고 이건 봉이다, 어떤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다 이러면 다 속으로 아니다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차를 처음 본 사람인데 이 자동차를 작은 집이다 이러면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작은 집이 아니라, 그런데 이 자동차는 왔다 갔다 하는 이동수단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듣고 나중에 움직이는 걸 보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으면 아니다는 게 드러나게 되고 올바른 이야기는 계속 들으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이 30년 이상을 듣고 읽고 해봤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시작을 오늘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어려운 게 없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뭐 어떤 물건들을 보면 그게 나무로 만들었는지 쇠붙이로 만들었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재료가 뭐냐? 사람이 흙입니다. 이 흙으로 이 사람의 이렇게 몸을 만들죠. 사람의 몸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 흙 속에다가 뭘 불어넣느냐 하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 생명을 이렇게 불어넣고 나니까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거냐? 흙과 생명이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군들이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체 실험인데 하다가 멀리는 사람의 몸의 이 재료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다 겁니다. 이 분해를 해보니까 사람의 몸의 재료가 흙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사람의 몸이 흙으로 있다 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고 과학적으로 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있는데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인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이 있죠. 이 몸이 있는데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잖아요. 저도 이 통풍이 와서 어떤 때는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 굉장히 아픕니다. 통풍이 얼마나 아프냐면 자다가도 이렇게 이불이 스치면 바늘 한 100개 정도를 꽂아가지고 탁 두드리는 것 같아요. 눈이 딱 뜨지죠, 자다가.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이게 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건 우리가 행복한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몸은 이 음식을 잘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고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적절하게 잘 드시면 건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하게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쌓이면서 이 몸이 병을 일으키게 되죠. 사람의 이러한 몸은 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만 가득 차도 배가 부릅니다. 아무 먹은 게 없는데 먹기 싫을 때 있죠. 배가 뻥뻥하니 가스가 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배부르죠. 사람의 이러한 이 몸속에 흙으로만 오늘 저녁에 진흙 한 그릇을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부릅니다. 왜냐하면 진흙만 들어가도 이게 차니까. 근데 그 진흙을 이렇게 먹게 되면 병이 오죠. 그러나 이거 우리 몸은 건강한 양질의 좋은 음식을 적절하게 잘 드시는 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몸이 건강해지는데 생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 생명 이건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하는 이 생명 이게 나타난 게 마음 또 뭐 정신, 뭐 생각 하는 이런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손발, 다리, 사지백체 이런 게 몸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정서, 뭐 느낌, 의지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생명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건데 요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놔두면 행복하느냐 이것도 먹여야 됩니다. 제대로 잘 먹여야 되죠. 그것이 뭘 먹일 거냐 뭘 먹이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종기한데 뭘 못하면 짐승이라고 하냐면은 깨닫지 못하면 이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죠.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음식을 잘 먹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깨달았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 깨달았다 하는 이 부분은 이 지식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지식도 올바른 지식, 이 진리의 이러한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이러한 영혼의 이러한 기능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에게서 계속 가르칩니다. 밥을 먹여가면서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계속 커지는 동안에 막 가르치는 거죠.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해라. 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 컸는데 보면서 제대로 못하면 제가 정말 버르장머리 없다. 그 제가 어떻게 진짜 본 거 없이 자랐구나.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집안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저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제대로 가서 인사도 하고 예의를 지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그 제대로 못하면 이 부모 이 애비 욕 먹는다. 니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 제대로 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 지성, 이 생각하는 이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의 이러한 영혼은 이것저것 많이 알면 배부르냐 이거죠. 뭐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요즘 이 지식 정보라는 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지식을 많이 알면 영혼이 건강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음식도 몸의 음식도 좋지 않는 이러한 음식을 먹는 건 안 먹는 것만큼 못합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좋지 않는 지식이 있고 또 해로운 또는 알아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나오는 연속극 월요일에는 몇 시에 무엇을 하고 화요일에 몇 시 이거 토요일까지 다 외우면 그걸 외우면서 하는 말이 야 한번 살만하다 이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예? 몸이 진흙을 한 힘이 난다
한번 살아보자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식이라는 것도 잘못된 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힘이 나는 거죠. 뭘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이 몸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러한 영혼도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 힘을 주는 이 지식, 이것과 이 두 가지가 일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 만족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가운데 이러한 이 지식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이 마음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죠. 왜 젊어서 열심히 일하느냐? 나이가 들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돈을 못 벌 때를 대비해서 그때부터 내가 얼마간 더 살 건데 이때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 거냐? 너를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그 남은 그 긴 시간 내가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해서 뭘 준비합니까? 몸의 필요를 위해서. 그러면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는 뭐 하셨습니까? 이래 물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이 문제까지 해결할 거냐? 교회 안 갑시다. 다음에 먹고 살만하면 교회 안 갑시다. 내가 이제 이게 다 준비가 되면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몸은 잘 먹이가지고 통통하니 해가지고 일이라는 게 살 빼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떤 상태냐면 그게 아사 직전입니다. 너무 굶겨 놓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보면 이 생각이 굉장히 이상하죠. 옛날에는 세대 차이를 하면 그것도 한 10년 정도 이래 되면 세대 차이가 나는데 요즘은 1년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를 느낀답니다. 우리는 걔 같은데 나이 뭐 해봐야 한두 살 되면 친구라 이러는데 물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못 논대.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올바른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좀 더 살펴보면 이 세상에 너무나 넓어서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이걸 보면 이제 밤하늘의 별을 세면 세본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6천 개 정도 셀 수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면 6천 개 정도는 이 눈이 좀 밝아야 되겠죠. 6천 개 세려면 우주는 한 6천 개의 별이 있는데 요 별이 저기 보면 이제 빛나는 별들이 있죠. 그 별과 그 옆에 또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빛나는 별을 항성이라 하죠. 요 빛나는 지구는 항성이 아니고 행성인데 빛을 안 내는 별. 태양은 항성이고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런 건 전부 다 행성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예 안 보여요. 저 멀리 가면 지구가 안 보입니다. 태양은 멀리 가도 보이죠.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별은 전부 항성입니다. 이 항성 간의 요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멀리 보면 야, 너무 붙어가지고 잘못하면 부딪히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 별 하나와 별 하나 사이의 거리가 빛이 4년 가야 됩니다. 한 빛이 4년을 쭉 빛은 여기서 딱 하면 저쪽 동네에 바로 비치잖아요. 그게 4년 동안 가야 별에서 요 별까지 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주는 그 비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별이 그렇게 많아도 이 별, 그 여기 있는 별과도 4년 가까이 있는 별은 4년 이상입니다. 그 이러한 굉장히 넓은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만약에 끝이 우주가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주 끝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하면 끝이 있다, 별의 숫자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끝없는 이런 우주를 봅니다. 이거를 보면서 인간만이 느끼는 독특한 감정이 있는데, 인간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적은 그런 존재구나. 개미도 그걸 못 느낍니다. 개미는 지가 진짜 작은 존재인데 나 개미는 정말 적은 존재구나, 이걸 못 느껴요. 이걸 느끼는 것은 한없이 큰 우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만이 그걸 느끼는 거죠. 어느 날 처음에 우리가 성장기에는 굉장히 미래를 향해서 이룰 것 같은, 이럴 때는 제법 커 보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세월이 자꾸 지나면 감도 쪼그라들지만 어느 날 보면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더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나 정말 어쩌면 작은 인간이구나. 어떤 때는 내가 거의 못 느껴질 정도로 작은 그런 것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이 완히 끝없는 것인 이러한 우주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끝없는 게 있는데, 요 인간의 요 마음입니다. 마음의 끝이 어디냐 했을 때 마음의 끝이 없잖아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속 좁은 사람들 좀 보이죠. 속 좁은 사람들 보면 속이 저리 뱅뱅이 같이 저거 터져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그 생각이 좀 꼬여가지고 그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마음 이 자체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날 정신이 듭니다. 나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있죠. 어릴 때는 막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래 했는데 어느 날 나는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또 저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기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향을 잡습니다. 무슨 방향을 잡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살면서 돈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은 그래도 돈이다.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인간 대우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좀 못 배워가지고 무시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필요 없다. 어쨌든 내가 좀 배워가지고 이러한 무시당한 이것에 대해서 나도 한번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내가 최소한 안 가더라도 내가 무시는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등등 해서 어릴 때 너무 많이 맞은 사람은 운동합니다. 뭐 운동하느냐, 이렇게 사람 두들겨 패는 가능한 운동을 하죠. 왜? 맞았는데 나도 이게 이제 더 이상 맞을 수 없다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저도 오늘 삼당진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오면 길을 타고 오면서 길을 이제 찾길래 오는 거죠. 그 삼당진에도 좋은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참 좋아요. 산이 있기도 하고 이 경치도 좋고 한데, 이 길이라는 건 아스팔트나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오솔길도 있고 여행할 만한 좋은 길도 있죠. 그런데 그런 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의 길입니다. 이 마음의 길인데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충격받는 시점에 보면 어떤 충격이 오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믿고 이렇게 해왔는데 딱 보니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약간 다르게 방향을 잡는 거죠. 우리가 이게 여기 가서 어떤 게 부딪히면 또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이 길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길이라.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길과는 다릅니다. 이 마음의 길은.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어떤 데는 열심히 다 했지만 그게 아니죠. 뭔가 이제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그게 뭔가 또 고민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마음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이 뭘 느끼느냐 하면 혼란이라는 게 옵니다. 이게 또 인간만 느끼는 겁니다. 원숭이가 생각하기를 머리가 복잡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머리가 복잡다, 그렇게 하는 짐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왜냐하면 이게
전체 넓은데 왜 혼란스러웠냐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막 굉장히 고민. 길이 하나뿐인 것 같으면 뭐 혼란이 올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간만이 가지는 혼란입니다. 이거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넓기 때문인 거죠. 무한히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우리가 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면 내가 참 길을 알고 싶은데, 길을 알고 싶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면 나 그렇게 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옳다고 젊은 날에 그렇게 고집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었고, 나는 이것이 정말 성숙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받치면서 나는 또 이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이 받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다음에 또 받치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길이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또 평생 또 한 분들이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이런 거다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기 길이 있다. 대개 이런 마음에 이런 걸 생각한 분들은 길을 찾습니다. 도라고 하죠. 그 저기 길이 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인생이 살아가야 될 어떤 게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있기는 있다. 내가 못 찾았지만 너 한번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죠. 또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침에 이 길을 알면 저녁에 죽어도 내 괜찮다. 내가 어쩌면 평생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이 길을 한번 찾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나름대로 이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분들이 전부 이야기하기를 길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은 있는데 이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이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한 3, 4세를 사시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거의 교수형이죠. 그런 형태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사형이 이루어질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 십자가에 매다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한 500여 명에게 40일 동안 사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올라갑니다. 하늘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길.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은 경부선 타든지 뭐 이렇게 좀 바꿔가서 길 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면 되고, 비행기도 길도 타기 싫다 자전거 타고 가도 되죠. 자전거도 싫다 살살 걸어가도 돼요. 한 2달 하면 가니까. 그래서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몸이 갈 때는 그 길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 영혼은 그 길로는 안 됩니다. 영혼은 그런 길이 아니고 이 마음의 길인데, 마음의 길은 뭐가 관계가 있느냐 하면 깨달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올바른 깨달음,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거죠. 그래서 이 길을 만약에 알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을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기쁨이 됐는데, 저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 하는 이건 알았습니다. 그건 그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또 문장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사상 이런 걸 생각을 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그런 이론이나 이 사상이 길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내가 이 아는 거와 관계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나는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하는 이게 이 두꺼운 이 성경의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이분을 알아야 내가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이 비밀을 더 살펴보면 사람의 이러한 흙에다가 생명을 넣어줬죠. 누가 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은 흙에 그럼 생명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줬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이러한 몸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어머니라 부르고. 왜 그렇습니까? 내 육체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혼을 낳아주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혼의 아버지죠.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집에 있는 아버지 계시는데 여기 또 한 아버지냐?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몸 안에 넣어줬던 그 아버지죠. 우리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또 생일이 되거나 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오늘 첫 시간에 우리 강사님이 자기 고향에 그렇게 농사 짓기 싫지만 부모님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생각하면서 안 갈 수 없어서 갔다. 그래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내게 특별히 잘해줬어가 아니고 부모님 내게 잘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을 떠나서 부모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욕먹죠, 그 부르막심한 놈이라고. 그럼 또 자식들 가운데 안 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못하게 된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낳아주신 부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겠지만 아버지 엄마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완벽하게 잘합니까? 완벽히 잘 못하지. 나도 실수하는데. 그럼 우리의 부모들은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존경을 받을 만큼 할 수 있는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왜?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공경해요?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언제 낳아주셨느냐 이렇게 우리 질문을 하는데 제가 올해 58입니다. 58인데 58년 전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게 이야기하느냐? 제 생년월일이 1962년 동짓달 서문날이고 또 새벽에 제가 났습니다. 제가 범띠인데 범띠는 새벽에 나는 게 굉장히 좋다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걸 철떡같이 믿죠. 제가 새벽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기억이 있나 이렇게 물으면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들어서 하는 거라 그냥. 제가 태어나서 밥 먹고 있는데 계속해서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겠죠. 어느 날 배고파서 맘마 달라고 입을 벌렸는데 아이고 엄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 제가 태어날 때 기억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뱃속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정자와 난자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육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 사지백체가 생기고 그 안에 핏줄도 생기고 그 안에 심장이 생기겠죠. 어느 날 심장이 뛰는 겁니다. 심장이 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영혼을 넣어주신 겁니다. 기억나나 안 나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낳을 때도 기억이 안 났고 하나님이 내 그 영혼을 어머니 뱃속에서 내 이 몸이 형성될 그때도 넣으셨지만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어떻게 아느냐? 알려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천륜을 어기는 경우,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면 인륜을 어기는 거죠. 어느 게 크냐면 천륜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느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넣어놨죠. 그래서 끝없이 큰 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입니다. 이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기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흙에 넣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넣었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어떤 형상이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어떤 형상입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은 그 모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옷도리를 이렇게 입었는데 이거는 제 몸의 상체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옷도리를 벗어가지고 바지로 이렇게 입으려고 하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 옷도리는 상체에 집어넣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끝없이 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색깔이 있습니까? 없죠. 모양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색깔, 모양, 크기가 없죠. 그러면 우리의 모양은 누구의 모양을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여라는 겁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뭐가 있느냐 하면 느낌이라는 게 있죠.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그분도 분노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결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는 이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형상과 같은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뭐라고 하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그죠? 온 몸으로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난다고 하면 그 몸을 만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 온 마음으로 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요게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데 요게 길이죠.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통한 깨달음이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게 나오고 내가 누군가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길 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마음에 이런 어떤 소통도 없다, 만났는데, 그러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인데 왜 믿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했고,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났는데 30년을 만나오면서 제가 이걸 얼마나 제가 수없이 많이 제가 봤잖아요. 만나리라 했는데 이 만난 게 이게 아니면 자, 말하고 여기 거짓말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왜 제 자식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절에 있는 스님들이 자기 자식을 향해서 얘야, 너는 빨리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목탁을 두드려야 된다, 이런 스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 자식 어릴 때부터 끌고 옵니다. 온다 안 온다 해도 막 때려가면서 막 업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해서 이 만나보니 이게 맞은 겁니다.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틀리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녀들, 부모님들 향해서 어쨌든 하나님 믿으시라 하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지금 이제 뭐 노년에 뭐 사시는 대로 편하게 사시게 두지, 왜 굳이 지금 이 나이가 이랬는데 굳이 교회 가서 체질에도 안 맞는 거 하나님 믿으라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는 대로 사시다가 편히 사시라고 하지.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분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는 거죠. 내 마음의 길이, 나만 이렇게 살아왔던 이 길이 아니다 이거죠. 네? 이게 아니고 이게 뭔가 있기는 한데 몰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만나서 보니까 이 참된 이란 길이 있더라. 이걸 내가 알고 나서 이건 몸이 먹고 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 이것은 일단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들고 시간은 조금 듭니다. 들어야 되니까 특별히 다른 희생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잘 듣고 그냥 예수님의 도움으로 만나면 이게 일단은 해결이 되는 건데 안 해. 그러니까 어쨌든 가자고, 또 자식이 안 믿으면 부모가 또 가자고, 뭐 형제들이 안 믿으면 가자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생명이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굉장히 안정감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생명을 준 아버지잖아요.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냐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라. 어린애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린애가 내 부모가 잃어졌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엄마 손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엄마 품에 안기게 되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잃었는데 시장통에서 잃었다고 하면 엄마를 찾을 때까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 맛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게 되면 처음에는 뭐 돈이 좋았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가지면 이것도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 좀 다른 것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면 또 될 건데 이것도 아니라, 엄마를 잃어버린 애가 음식을 주면 음식 이거 가지고 엄마를 대신하느냐? 안 됩니다. 좀 먹다가 이게 엄마 찾아내라는 거죠. 그럼 장난감 좋은 걸 주면 이 장난감 가지고 애가 만족하느냐? 이것도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엄마 품에 안겨야 되는데 엄마 품을 떠난 그 자식이, 애가 뭘 가지고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가 만족하는 것은 엄마 품에 안길 때,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과자도 맛있고 아이스크림은 더 맛있고 장난감은 정말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놀면서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또 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마음이 안정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울고 있는 애와 같은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이 뭔가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뭐 돈에 미치든지 쾌락에 미치든지 뭐 지식에 미치든지 뭐 출세에 미치든지 뭔가 이렇게 미쳐야 이게 좀 안정이 돼. 이게 안 미치고 제정신으로 살라니까 막 죽겠어 이게. 왜? 이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가진 돈 별로 없고 내 건강 시원치 않고 내가 배운 거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참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에 안기게 되면 어린애가 특별히 많은 걸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 엄마 품에서 만족하고 그 작은 것도 좋잖아요. 엄마 품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굉장히 좋아. 엄마 얼굴 한번 보고 한번 먹고 이러면서 굉장히 애가 생긋생긋 웃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걔가 행복한 게 아이스크림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감 크기가 아니고 걔의 그 정말 행복과 만족은 그 엄마 품에 안겼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이란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이란 인생의 만족에 이란 것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무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낙화 유수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애달프게 꽃잎은 떨어지고 무정하게 물은 흘러간다 뭐 이런 걸 들으면 뭔가 울고 싶은 그런 글귀 아닙니까? 예? 인생이라는 게 저물어 가고 점점 이렇게 가는데 길은 잃었고 길은 없고 이러면 참 인생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외롭고 서글프고 뭐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뭐 즐겁다 해도 나이가 들면 잘 안 웃잖아요. 뭐 애들은 뭐 새만 지나가는데 깔깔깔깔 울었어. 왜 웃느냐면 그냥 웃는 거야. 근데 뭐 나이가 드시면 앵간하면서 내가 웃나 봐라. 아무리 웃은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 이 정도지. 내가 잘 안 웃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막 살아봤는데 이게 뭐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가운데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됐는데 또 하나님도 인간을 찾는데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예레미야 5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마가 곧 오게 될 건데 장마가 오면 하늘에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이냐? 위에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이고 안 만나지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개 우리 이야기할 때 나 죄가 그렇게 많이 지은 것 같지는 않는데 나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도와주고 살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끼친 건 적고 나 정말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 뭐 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참혹한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이 죄라고 했을 때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자, 자식이 서울 가서 출세를 했어. 직업도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아니 뭐 여러 가지 지식도 많고 해가지고 뭐 존경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붙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 많고 직장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갖추어졌어. 근데 이제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시골에 부모님이 전화를 와도 전화도 안 받고 아프다 해도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이 훌륭하냐 이거죠. 그 자기는 뭐냐면 그래도 뭐 이웃 돕기도 하고 자기가 착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다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100%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는데 그럼 그게 착하냐 이겁니다. 그거 착합니까? 그 자식 진짜 착한 거냐 이거죠. 그거 착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지만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내가 내 영혼을 내 마음에 넣어주신 영혼의 아버지에 대해서 예의 한번 아침 문안 인사 한번 안 올렸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예수님이 왜 내가 길이요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이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야 되겠는데 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을 해야 이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분을 만나야 이게 다른 게 이게 일이 되는 거죠. 벌써 관계가 딱 끊어져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자, 부부 사이에 사시면서 살다 보면 좀 언짢은 일도 있잖아요. 또 어떤 데 굉장히 괘씸할 때도 있거든. 살다 보면 오늘 우리 아침 그 강사님 이야기했지만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필요한 게 뭐냐면 할멈 했는데 할멈이 필요한 건 뭐냐면 강아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들이 너무 이렇게 당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살긴 살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거 할아버지 말고 강아지. 얘는 나를 안 괴롭히거든. 근데 할아버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할멈도 나같이 필요를 느끼겠지. 절대 안 그런데. 근데 살다 보면 이 벽이 느껴질 때는 뭐가 뜯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도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뭐 이야기를 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뭘 해달라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다면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또 뭐 저렇게 합시다. 니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왜 그러냐. 마음에 지금 벽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벽이 있으면 상대가 이야기해도 전부 똑같게 들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벽이 없으면 이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해볼까? 뭐, 저게 좋다 이러면, 그거 왜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벽이 있으면 딱 거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죄라는 벽이 있으면 다 거슬려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죽으면,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거슬리는 거라. 왜 거슬리느냐? 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거슬리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꼭깝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이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는다 하는 건 뭐냐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고 했을 때 뭐냐? 내가 믿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믿으면 이게 해결되면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9번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시점에서 이렇게 혼란과 방황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두운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왜 이 불평과 짜증과 힘듦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제 참다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죄라고 하는 이 막고 있는 이게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에는 정말 이 만나는 어떻게 딱 손을 잡는지, 이 손이 아니고 마음의 손을 하나님과 이렇게 잡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시간 이렇게 안 조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졸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길어서 짜증내시는 듯한 인상은 있는데 그래도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과 상관없는 이러한 존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육체 안에 영혼을 넣어주신 아버지시고 저희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